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수업을 못했습니다. 몸도 좀 아팠고요. 마음도 아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살던 금별이라는 하얀 고양이가 사고로 인해서 극락세계에 갔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500제자 수기품하고 수학무학인기품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서품, 방평품, 그리고 비유품, 신해품, 그리고 약초유품, 수기품, 화성유품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끊어 읽은 대로 1권이 서품하고 방평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권이 비유품하고 신해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권이 약초유품, 수기품, 화성유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편의 이제 그 내용을 보자면 1권 서품하고 방평품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일대사 인연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대사 인연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2권에서 나오는데요. 비유품, 약초유품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3승을 지향하고 1승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비유품하고 신해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권에서요. 그러면서 신해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1승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3권에서 약초유품, 수기품, 화성유품에서 이 열애께서 부처님께서 우리 각자의 그릇, 근기들을 다 알아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실된 법의 모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마치 화성유품에서 우리가 힘이 모자라서 나아가지 못할 때 화성, 즉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쉬게끔 함으로써 다시 힘을 충전해서 저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우리 열애시다 라고 이제 1권, 2권, 3권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권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수기를 다 주심으로써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하라는 내용이 이 법화경을 모든 이들에게 수기를 주고 이 법화경을 모든 이들에게 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권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권에 가장 먼저 500제자 수기품도 500제자에게 수기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어떤 국한된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한된 대상들 뿐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이제 수기를 스프레드, 즉 펼친다라는 겁니다. 넓게요. 그래서 바로 뒤에서 학무학인기품에서 유학 아직 공부가 남아있는 분들과 그리고 무학 공부를 끝마친 모든 분들에게 2000명을 수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 모든 제자들을 수기했다는 것과 동일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무학인기품에서 또 이렇게 한 차례 넓게 모든 제자들을 수기를 함으로써 법화경의 법을 부촉하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수학무학인기품의 내용을 볼 때요. 참 저는 요 라우라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도칠보와 열애라는 불명을 주신 요 부분이 참 항상 마음에 와닿아요. 칠보, 즉 보석으로 된 그런 꽃길만 걸으라 이런 의미예요.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품 법사품하고 제11품 겸보타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법사품에서는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어떠한 사람이 법사인지, 즉 법을 잘 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의 법, 특히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의 가호가 따른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야강보살과 8만 대사들에게 이름, 즉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요, 우리가 이 전까지는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아라한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때부터 보살이라는 분들이 정확하게 또 주인공으로 들어섭니다. 보살님들은 어떤 분들이시냐? 바로 대승불교권에서는 이제 당신께서 이미 성도, 즉 성불, 부처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되지 않고 이 세계에 남아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로 서원을 세우신 분들을 바로 보살님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지금 법사품부터 보살에 대해서 이제 딱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이 보살도를 모든 이들에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보살님을 중심에 이제 두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야강보살과 8만 대사, 이 대사라는 표현도 바로 보살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대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경을 설하고 법화경에 공양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이고, 이것이야 말로 바로 성불하는 길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식을 매길 수 있죠. 법화경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곧 이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성불, 일승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화경을 공부해야지만 보살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이 법화경 교재에서, 법화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바로 착정유라고 해서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불도를 구하는 중생 가운데, 이거는 우리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법화경 82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도를 구하는 중생 가운데 법화경을 보고 들은 뒤에 믿고 이해하고 수지하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알아라. 그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에 가까이 다가서 있느니라. 야광아, 비유컨대 어떤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기 위해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판다고 하자. 이때 마른 흙이 보이면 아직 물길이 멀리 있음을 알고 공을 들여 계속해서 팔 것이다. 그러다가 차츰 젖은 진흙이 많아짐을 보게 되면 드디어 물이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되느니라. 보살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보살로서 이 법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닦아 익히지도 못한다면 그는 아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멀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만일 법화경을 듣고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고 닦아 익힌다면 그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가까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보살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모두 이 경전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땅을 파다가 젖은 흙을 봐야 물이 가까이 오면 아는 것처럼 법화경이 젖은 흙이라는 겁니다. 즉 이제 물에 가까이, 즉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가까이 다가섰다라는 것을 법화경을 공부하고 수지하고 해설하고 서사하고 그리고 공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만큼 법화경을 부촉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법화경을 이제 제가 밑에 오종법사라고 적어놨는데요. 오종법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태지, 즉 천태종의 종조 천태지 선사가 이 법사품에 나오는 법사에 대해서 5가지 종류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수지하고, 그리고 해설하고, 그 다음에 독송하고, 그리고 공양하고, 이런 분들을 바로 오종법사라 그러는데, 오종법사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법화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이것을 전파하는 모든 분들을 그냥 법사라고 칭한다면 이러한 법사에 대해서 모든 부처님들이 수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수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멸도한 뒤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법화경의 한 구절을 설해 준다면 이 사람은 곧 열애께서 보낸 열애의 사자요. 열애의 일을 하는 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또 야광아 잘 알아라.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이는 열애의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는 이로써 열애의 어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니,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고 있습니다. 야광아, 열애가 멸도한 뒤에 이 경을 사경하고 독송하고 공양하고 남을 위해 설하는 이는 열애의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나니 다른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도 보호하고 지켜주느니라. 이 사람에게는 대신력과 지원력과 성근력이 있나니 마땅히 알아라. 그는 열애와 함께 지내는 이유, 열애가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이느니라 하면서 이 법화경을 수호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보호를 받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화경을 전파하려고 하는 우리가, 모든 이들이 어떻게 법화경을 설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 대중에게 이 경전을 설해야 하나니, 열애의 방은 일체 중생에 대한 대자비심이요, 열애의 옷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마음인 유아 인욕심이며, 열애의 자리는 모든 것이 공한 일체 법공이니라. 그러므로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문 다음에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해 법화경을 널리 설해야 하느니라. 이것이야말로 법사품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전에 수기를 주시는 장면에서 모든 이들이 이제 법사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야 말로 진정한 법사인가? 어떠한 자세로 법화경을 설해야 되느냐? 이 경전을 보더라도요, 법화경을 함부로 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법화경을 설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또는 비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설하는 자는 항상 신중한 마음으로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에게 이 경전을 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열애의 방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방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설법을 하게 됩니다. 자, 법화경을 설하는 이 법사는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이 사부대중에게 어떤 공간을 제공하느냐? 바로 대자비심의 방을, 즉 이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자비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자비심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앉게 할 수, 모든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열애의 옷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옷이라는 게요, 지금은 이제 패션,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옷이라는 것은 의식주입니다. 즉 바로 예전에 우리가 추위로부터 그리고 동물들로부터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었던 것이 바로 이제 옷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열애는,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을 설하려는 자는 열애의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욕하는 이 옷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의 추위로부터 어떤 위협으로부터 이 옷을 통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인욕심, 유아 인욕심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인욕하는 마음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에서 이 법을 설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또는 공격을 받는다면 어떤 것으로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느냐? 바로 열애의 옷. 그것은 무엇이다? 유하, 인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열애의 자리에 앉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열애의 방은 대자비심으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제공된 자리고요. 그리고 이 열애가 앉는, 지금 바로 이제 법화경을 설하려는 법사가 앉는 이 자리는 오로지 이 법사가 앉는 자리로서 열애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체법 공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법화경을 설할 때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안욕다란 삼약삼묘를 심어주겠다. 이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다 일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연이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즉 일체법이 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보살과 사부 대중에게 이 법을 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않은 마음, 정진하는 마음으로써요. 이것이 법사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아시면서 법화강명의 노래 법사품 들으면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가 성문연가 보살대사 누구든지 법화경 한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서 일념에 수희하면 무상보리 이루리라. 제가 출가 성문연가 보살대사 누구든지 법화경 한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서 일념에 수희하면 무상보리 이루리라. 어느 누가 미래세에 성불할 수 있겠는가. 법화경 수지독송 해설서사 공양하면 이런 사람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어느 누가 미래세에 성불할 수 있겠는가. 법화경 수지독송 해설서사 공양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불도를 이루리라. 모든 보살 무상보리 법화경에 있으니 법화경 듣고 믿고 이해하여 수지하면 이런 사람 무상보리 가까이 있으니 법화경 듣고 믿고 이해하여 수지하면 이런 사람은 무상보리에 가까이 있으리라. 세상의 자리에 앉아 널리 법화경을 설하라.
세상의 자리에 앉아 널리 법화경을 설하라. 네,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10일 견복탑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복탑 안에 자정하신 두 열애. 여러분들 저기 불국사를 가보면요, 석가탑하고 다복탑이 있습니다. 불국사 도량이 어떻게 이제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느냐? 바로 이 법화경의 견보탑품의 내용을 우리 이 현실 세계에 구현한 모습이 바로 불국사의 모습입니다. 견보탑품의 내용은 우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시고 있는 이 영축산이라는 공간에 그 하늘 위로 칠보탑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법화경은 2처 3회에 걸쳐서 설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3회라는 것은 3번 설법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처라는 것은 두 공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공간이 어디냐? 바로 영축산이라는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칠보탑이라는 공간입니다. 이제 이 칠보탑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들이 공중에 떠가지고 한번 거기서 설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앞에 법사품까지가 제1장소 영축산에서 첫 번째 설법이 이루어진 거라면, 이제 장소를 바꿔서 칠보탑에서 공중에서 이제 두 번째 설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견보탑품에서 칠보탑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부처님 신앙에서 탑신앙으로의 전개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증명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법사품에서 이제 모든 이들을 법사로 이제 수기를 내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법사들이 부처님의 수호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수호가 실체적인 모습이 다 탑들이 세워진 모든 공간마다 바로 이 법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법사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 법사의 법문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거 딱 뭐라 그러는 거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열애의 전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몸이라는 겁니다. 전신이라는 것은, 온몸이라는 것은요, 열애의 모든 것을 해당하는 것에 대표적이라 그렇죠. 다보 열애께서 나오셔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하느냐? 다보 열애께서는 서원을 세우셨답니다.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 법을 증명하기로요.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올바로 법화경의 법을 설하고 계시니까 바로 다보열애께서 출현하셔서 이 법을 증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보열애가 계신 칠보탑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에 나오고 있는데요. 석가모니 분신분들의 직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몸을 나타가지고 모든 장소에서 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보열애의 증명을 받고 다보열애의 이 칠보탑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석가모니 분신부, 그러니까 모든 존재로 나탔던 그러한 공간에 있는 다른 부처님들이 한 곳에 집결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법화경을 설할 때 바로 모든 공간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나와 똑같은 이들이 다 함께 한다라는, 우와, 대단히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부촉하는 것으로 이 견보탑품의 내용이 정리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을 듣기 위해 내 보탑을 제불 앞에 나타내었을 때 나의 몸을 사부대중에게 보이고자 한다면 시방세계에서 설법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분신불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야 나의 몸을 나타내어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다보열애께서 서원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순간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 칠보탑에서 두 분의 부처님, 다보열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함께 반분자, 즉 사자자를 이렇게 반씩 나뉘어서 앉아가지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전신이 또 석가모니 열의 부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법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열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일불, 즉 부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견보타품의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법화강령의 노래 들으면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솟아올라 하늘에서 꽃 피우고 공경하며 궁양하네. 탑에 계신 다보열의 소리 높여 찬탄하니 석가세존 법화 설법 참으로 진실이라. 지방세계 국토에서 중생교와 애쓰시는 백천만원 무량수의 석가세존 분신열에 오베탑의 문을 열고 다보열의 측면고자 사바세계 모여 눈이 불국토가 여기 있네. 법화경을 설하는 곳 신통과 원력으로 어디에나 나타나서 거룩한 법 증명하리. 영축산의 대중들은 기쁜 마음 가득해라. 자리 함께 나누어서 앉아 계신 두 부처님, 험한 세상 힘들어도 착한 마음 잊지 말고 법화경을 잠시라도 뜻에 따라 실천하면 참된 불자 되리라는 귀한 설법 퍼져가네.